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아주 평범한 말로 간단한 서술 문장입니다. 지나가신다라는 말은 별일이 없이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는 녹음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고 향유가 발달한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엘리야의 우물을 비롯해서 많은 샘들이 있어서 물이 풍부했던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특별히 꽃이 많았기 때문에 향유나 꿀이 풍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장미의 도시여서 사람들은 여리고를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그렇게 아름답고 번영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최대의 수출 도시로 무화과 열매, 장미, 향유 등을 이 로마나 다른 나라에 수출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근무를 마치고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론의 후손들, 성전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마을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이 마을 지역의 유지나 명망 있는 사람들이 손님을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나 귀족들이 많은 여리고 성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무를 계획 없이 그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은 이렇게 슬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예전에 보았던 한 가지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제가 마음에 품고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교인 중에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스티팽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두 기대가 찬 시선으로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노숙자가 바로 새로 부임한 스티팽 목사였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갔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팽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왔고 이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팽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내용은 오늘날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전혀 닮지 않는 교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아무도 알아차리지도 아무도 붙잡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그저 들어가 지나가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저 지나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붙잡았던 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동안 군중들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별다른 이야기 없이 여리고를 천천히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아프시고 조금은 슬픈 빛을 띠며 걸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 밑까지 왔습니다. 그 나무 밑에 오자 예수님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군중들은 웬일인가 하며 예수님을 따라 모두가 멈추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 갑자기 나무 위를 올려다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 위를 올려다보셨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심을 끌고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쳐다보신 곳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삭개오의 심장은 마치 건반을 얻어맞은 피아노처럼 둥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뛰어내려왔는지 아니면 나무에 배를 대고 미끄러져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냥 사람들과 무리지어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어떻게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위를 쳐다보셨을까? 이 삭개오의 무엇이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붙잡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로마 권력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민족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던 사람입니다. 덕분에 상당한 부와 권력은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들에게는 배신자로 배척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원초적인 목표는 이루었지만 내면의 고민과 갈등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시끄러웠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보러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예수님은 벌써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간 후에야 겨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예수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라면 지금 자신의 마음이 허전한 그리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움직이는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동선을 미리 파악한 거죠.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달려보니 돌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나무는 영어로 시커모어 트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말했지만 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나무는 주로 길가에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나무의 잎이 무성해서 그 위에 앉으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리들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체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먹고 몸도 좀 뚱뚱했을지 모릅니다. 이 나무에 오르는 것이 절대 편할 리가 없고 누군가 이 모습을 지켜본다면 더욱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삭개오를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전 이 모습 속에서 삭개오의 깊은 고뇌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열망에 사로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때는 대학교 1학년. 이제 21살이 된 저의 눈에 띈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상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지금은 아름답고 화목합니다.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저의 외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제가 아내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선이 자꾸 그리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수업 시간에도 수업은 듣지 않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항상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그 시선을 모두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쳐다보는데도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열정은 자기도 모르게 뿜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었지만 삭개오의 열망을 보셨습니다. 오늘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는 말은 단순하게 유명한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군중 심리를 훨씬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 눈빛이, 그 마음이 주를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최근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른 청년과 함께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최근에 잠언을 필사하더니 탄력받았는지 복음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과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한 마음이 커지면서 자꾸 더 알고 싶어지고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열정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는 마음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것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전 이것이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고민이 없습니다. 내면에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승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그 수많은 고민들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우리에게 전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고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는 그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좀 더 알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고민하며 주님을 알고 싶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달렸던 것처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매일을 말씀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주님과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삭개오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기쁨에 있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한 말을 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추측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들었을 때 나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고백하고 그 액수를 율법에 정한 대로 4배나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장직을 사임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회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죄를 두고 주님과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교회 안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회개라는 말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회개 없이 교회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용서의 기쁨이라는 말조차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 우리 골수가 윤택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내 영혼은 물론 육체에도 독약과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에서 말하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등이 큰 죄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분노하며 사는 것, 용서를 거부하는 것, 불만을 품고 사는 것, 보복을 원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질투, 경쟁심, 이기심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썩게 만드는 이 모든 죄들을 과감하게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맑은 영혼과 맑은 육체로 우리는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는 먼저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른 사람과 연관된 죄일 경우에는 그들에게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본 기사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반도체 공장 같은 이 사진은 일명 만석 반도체라고 불리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속초에 가면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만석 닭강정입니다.
이 서울까지 배달되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죠. 그런데 이 만석닭강정이라고 하는 집이 청결불량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번 징계를 받았는데 무시하고 처리하지 않다가 또 징계를 받은 것이 기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관계를 끊기로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만석 반도체라고 하는 사진과 함께 기사가 뜬 것입니다. 그러자 실망했던 사람들도 웃으면서 다시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 반성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고치려면 이 정도로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끊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주문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더 유명해져서 이전까지 오히려 안 먹어보던 사람들도 한 번씩 더 먹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회개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했다면 완전히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로 변한 삶이 변화된 삭개오를 향하여서 주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곳에서 한 번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삭개오는 오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구원은 관계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보면 먼저 주님이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했을 때 비로소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관계가 구원입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을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아야 하는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의 성 어디쯤에 계십니까?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더 알고 싶지도 않고 더 멀어지고 싶지도 않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참된 회개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리하여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어와 지나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시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